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너에게 원한 고만 형제 생각나면 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8월 13일 목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야곱이 에사우의 복을 가로채다. 이삭은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큰아들 에사우를 불러 그에게 내 아들아 하고 말하였다. 에사우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가 말하였다. 네가 보다시피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사냥할 때 쓰는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 나를 위해 사냥을 해오너라. 그런 다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겠다. 레베카는 이삭이 아들 에사우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있었다. 그래서 에사우가 사냥하러 들로 나가자 레베카는 아들 야곱에게 일렀다. 얘야, 너의 아버지가 네 형 에사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라.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축 있는 곳으로 가서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나에게 끌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자 야곱이 어머니 레베카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형 에사우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살갗이 매끈한 사람입니다. 혹시나 아버지께서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그분을 놀리는 것처럼 되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말하였다. 내 아들아,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그저 내 말을 듣고 가서 짐승이나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짐승을 끌고 어머니에게 왔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레베카는 자기가 집에 가지고 있던 큰아들 에사우의 옷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그리고 그 새끼 염소의 가죽을 그의 손과 매끈한 목 둘레에 입힌 다음 자기가 만든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가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묻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사우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르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십시오.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삭이 아들에게 내 아들아 어떻게 이처럼 빨리 찾을 수가 있었더냐 하고 묻자 그가 아버지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일이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너라.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사우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하였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사우의 손이로구나. 그는 야곱의 손에 그의 형 에사우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축복해 주기로 하였다. 이삭이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사우냐 하고 다져 묻자 그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삭이 말하였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그것을 가져다 드리니 그가 먹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다 드리니 그가 마셨다. 그런 다음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입 맞춰다오.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은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였다. 보아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님께서 복을 내리신 들의 냄새 같구나.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시리라.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곡식과 술을 풍성하게 해 주시리라. 문민족이 너를 섬기고 뭇결레가 네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는 내 형제들의 지배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식들은 네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우선 제가 우리 성경 읽기 스케줄하고 좀 잘못 확인해서 어제 이제 오늘 읽어야 될 부분까지 다 읽고 그래서 오늘까지도 좀 조정을 해서 이야기 흐름에 맞게 조금 더 읽었습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네, 이제 이삭이 이제 이삭이 늙어서 이제 눈이 어둡고 잘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큰아들에게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하느님께서 주신 축복을 해주려고 큰아들을 불렀는데 어머니인 이제 레베카가 그걸 알고 듣고 그리고서는 그 이삭 아버지의 축복을 둘째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수를 쓰지요. 어, 사실 앞에 이 레베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확인했죠. 어, 동생이 그냥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레베카는 이미 들었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마치 실현하려는 듯이 어, 레베카가 주도적으로 일을 꾸밉니다. 사실은 야곱이 주도적으로 뭘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이제 형에게 장자권을 받을 때는 야곱이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은 소심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뭐라고 여기까지 그 아버지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안심을 시키고 이제 굉장히 레베카가 주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뭐랄까요?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왜냐면 에사우도 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이고 야곱도 그 배다른 자식도 아니고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인데 왜 이삭과 레베카는 이렇게 뭐랄까 둘을 이렇게 편애했을까요? 특히나 레베카가 편애를 했을까요? 왜 야곱에게 그 뱃속에 있을 때 들은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쨌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 사실은 야곱의 이런 모습이 올바른 모습은 아니잖아요. 좀 얌체 같고 윤리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그를 통해서 축복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야곱을
그 성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 이제 인간적으로 지금 오늘날의 이게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 부조리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이 과연 정의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좀 뭐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스라엘의 성조가 된 것은 야곱이었다는 것. 그리고 또 설명을 이제 이렇게도 설명을 해보면 창세기가 기록된 그 시기에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성조가 야곱이고 야곱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에 둔 그런 뭐랄까 전승을 찾았을 것이고요. 뭐 그걸 만들어냈다 뭐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정통성을 찾으려는 그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고 근데 재미난 것은 또 뭐냐면 장자계승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사실은 이삭도 엄밀한 의미로 장자는 아니죠. 둘째잖아요. 소실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소실에게서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그가 장자죠. 그리고 또 에사우와 야곱 보더라도 야곱이 아니라 에사우가 장자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자식들 중에서도 그 축복을 이어나가는 자식은 장자가 아니라 저기 막내에서 둘째 요셉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장자계승이라고 하는 건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세상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뭐랄까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 세상의 어떤 가치관, 이것과는 좀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의 내용들은 이미 벌어진 그 일들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현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약속,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딱 이 야곱이 이런 축복을 가로채는 이 장면만을 놓고 보면 야곱의 모습이 되게 부조리하고 나쁜 놈이고 하느님이 그 과거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크게 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야곱은 하느님의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 이후에 일어난 이제 내일부터 읽게 되겠지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과연 그 축복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나중에 모든 것들 다 돌아보고 나니까 그것이 이제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작은 한 부분에 또 어떤 작은 어떤 하나의 사건에 그것 하나만 따로 똑 떼놓고 그것의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판단할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그 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하느님의 약속, 하느님의 축복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과 지금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들이대서도 안 되고 또 작은 이야기들에 너무 이렇게 집착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간적으로 되게 편협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가로채는 방법으로 축복을
얻어낸 야곱, 사실 그 이름에서부터 이미 예고가 되어 있지요. 야곱이라는 인물 자체가 삶이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의 축복이 어떻게 실현되고 하느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어 나가는지를 야곱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쭉 살펴볼 수 있겠지요. 네, 그리고 또 뭐 한 가지는 이제 내일도 더 언급이 되겠지만, 야곱에게 축복을 주었다고 해서 에사우가 뭐 버림받고 저주를 받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스마엘의 경우처럼 에사우 역시도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를 한 민족들의 이렇게 아버지로 삼아 주신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기의 특히 성조사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접할 때 어떤 작은 사건들 하나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넓게 크게 전체 이야기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을 가로챈 걸 계기로 야곱은 이제 앞으로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것. 네, 오늘 이렇게 하고 또 내일이랑 해서 조금 원래 저희가 드린 그 스케줄하고 제가 읽는 게 조금 어긋나 버려서 조금 조절을 해서 이번 주일까지 스케줄은 이제 동일하게 맞춘 거니까 또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중요한 것은 이제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니까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성가는 가톨릭 성가 213번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라는 노래 다들 아시죠? 야곱과 에사우도 나중에는 결국 화해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 형제들과 화해하는 것, 그래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 바치는 가장 큰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